마태복음 13장 비유가 있는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12장 다음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이 이 비유 말씀의 배경이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점점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마태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부하고 때로는 핍박합니다. 제일 처음 거부 의사를 드러낸 사람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섰다가 곧 예수님을 죽일 것까지 의논하는 상태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12장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설교가 좋다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병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 안에서도 설교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바닷가에서도 설교하시지만 결코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2장에는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셨고 그 배를 타신 채로 설교하시는 모습이 앞장 12장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하는 교훈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를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이중성이 바로 12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서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형제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와서는 설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앞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냐 물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인 어머니조차도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아픔이 12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이 비유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13장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비유의 배경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는 내용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비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맨 처음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비유는 4개의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단순해 보이는 차이입니다만 그래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어디에 중심에 두고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의 문제이거든요. 만약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는 이 제목을 따라 씨 뿌리는 자, 곧 농부에 초점을 두거나 그 농부가 이게 뿌리는 씨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비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밭에 대한 것입니다. 밭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네 개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 다르거나 조금 차이가 났다라고 성경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심지어 뿌리는 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별력이 필요 없습니다.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밭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네 개의 밭을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 밭은 밭이 아니라 길가, 그러니까 길 위에 씨앗이 떨어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이지요.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뿌리기는 열심히 뿌렸는데 뿌리다 보니 그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밭이 아닙니다. 길과 밭을 구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 그 땅을 뒤집어 놓아서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느라 딱딱해졌고 단단해졌고, 그래서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길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도시가 엄청나게 발달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됩니다. 농촌과 도시가 구분됩니다. 농촌에 가도 농로가 따로 있고 논인지 밭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는 길과 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면 아무도 대답지도 못하는 땅도 여럿 있었습니다. 땅이 밭이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농부가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그 땅을 뒤집어서 돌을 거두어내고 쓸데없는 잡초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부드러운 흙으로 바꿔놓고 씨앗을 뿌리면 그제서 그때부터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그 땅을 바꿔놓지 못했다면, 여전히 길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씨앗은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길 위에 머물러 있는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길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밭이 아닙니다. 밭이 아니기에 씨앗을 품어내지 않습니다.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길 위에 뿌렸다. 그랬더니 이 씨앗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있다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비유의 밭입니다. 두 번째 밭이 5절에 등장하지요.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예, 이것은 밭은 밭입니다. 다만 돌이 더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흙이 있기는 있으나 깊지 못하고 얇아서 씨앗을 품기는 품었는데 자라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밭이 있더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도 이스라엘의 농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밭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밭이 바로 돌밭입니다. 세 번째 밭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밭은 정상적인 밭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 유실수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그런 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자리 잡혀서 자라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가시떨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품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잡초인데 이 잡초가 어찌나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 자라나면서 그들이 내어놓는 가시가 땅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해칠 수 있어서 이 가시가 있는 밭은 황무지처럼 여겼던 그런 밭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밭을 주님이 세 번째 밭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이 세 번째 밭입니다. 마지막 밭이 등장하지요. 마지막 밭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자로 옥토라고 표현했지요.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길가가 소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돌밭이 소개되었고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밭이 좋은 밭, 좋은 땅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이 네 개의 밭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밭은 대단히 정상적인 밭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비유에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통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바닷가에 가시면 거기에 바닷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에 가시면 거기에 강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단 얘기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개의 밭을 소개하시면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결과가 밭마다 달랐다 하는 말씀을 이어서 전하십니다. 그 결과 또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졌던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앞서 소개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지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새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씨앗은 그것으로 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흔한 풍경입니다. 두 번째 밭이 우리가 앞서 돌밭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는가? 5절, 6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지요.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이렇게 되었다. 5절, 6절이 소개하는데요. 뿌리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말라 죽었다. 이것이 돌밭에 대한 소개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에 대한 소개는 그 씨앗이 기운이 막혀서 더 크게 자라지를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자랄 수 있는 기운이 막히고 말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 네 번째 밭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는지 8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떨어진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기운이 막혀버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걸수록 끝이 아니고 9절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본문을 끝을 맺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답답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농사를 지어봤거나 농사 짓는 것을 지켜본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농사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밭의 소중함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돌밭에 떨어졌을 때, 가시 많은 밭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다르게 말씀드리면 농촌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과장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징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그 일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자세히 신중하게 듣고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가셔서 거기서 설교하시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모두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이 비유를 듣고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이 말씀을 모두가 들었는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모두가 들었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고 하니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도대체 이 말씀의 교훈이 뭐지?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면 성경을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 삼손 알아요. 자, 기도원 알아요. 그 삼손이 어떤 일을 했고 기도원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는다는 얘기가 나는 성경 알아요. 나는 성경 읽어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도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려웠습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뭘 깨달아야 되는 거야? 뭘 들어야 되는 거야?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여기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스토리를 아는 것이 성경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알아야 제가 성경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일상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고 열매에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씨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밭이 중요하고요. 그 밭이 왜 중요하냐, 이 밭은 왜 가치가 없느냐, 그것에 대한 모든 기준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이 다니는 유용한 길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비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듣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하는 것이고요, 그 교훈 속에서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귀로 내용을 아는 것을 두고 들었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성령 안에서 주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이해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의 전제는 이런 것이야. 씨를 뿌린다. 그런데 그냥 이 씨가 그냥 씨가 아니야. 내가 이 비유에서 말하는 씨는 천국 말씀이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씨는 천국 말씀이야, 이것을 제자들은 들었으므로 이해했던 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을 왜 말씀하신 것이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나눠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혜가 풍성해서 지식이 많아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깨뜨려 보아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형편없는 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일러주시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처음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 밭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밭이고 그 밭에 일어나는 일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씨앗이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이 뿌리는 씨앗이 그냥 농사 짓는 그 씨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씨앗은 천국 복음이야. 그러면 천국 복음을 뿌리는 분은 누구겠어?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셔. 천국 복음을 그의 종들을 통해 매번 뿌리고 계셔. 그런데 씨앗을 똑같이 뿌렸는데, 천국 복음을 똑같이 전했는데, 희한하게도 어떤 밭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품는 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밭은 희한하게도 그 밭에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품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밭도 있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품어내지 못하는 그 말씀들은 결국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앞서 들었던 비유를 하나씩 풀이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9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설교 말씀 듣긴 들었는데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통 못 알아듣겠고 잠만 오더라.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다가 왔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최고 용감한 사람은 목사집 아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꾸만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꾸 딴짓을 하길래 처음에는 넌저시, 자 친구들 앞을 보세요. 설교 잘 들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최고 용감한 것은 목사집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앞에서 목사로서 자 친구들 앞을 보고 잘 들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딴짓을 하는 용감한 아이는 목사집 아이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아버지가 유치부 설교 시간에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던 것이죠. 너 똑바로 앉아서 설교 들으라니까 이러는데 그 아이가 더 용감하게 더 똑똑히 큰 눈 부릅뜨고 설교를 잘해야 잘 듣지. 그 자기가 설교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설교를 재밌게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제대로 안 해서 내가 들어보니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용감하게 그 말을 질러대므로 거기에 있는 누군가로부터는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대단하다는 찬사도 받을 수 있겠으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딴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말씀 자체를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는, 품어내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자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길 가는 길이지 밭이 아닌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받아내지도 못하는 사람,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길이다, 밭이 아니다, 그 사람은 신자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 사람은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배척했더니 결국 악한 마귀가 와서, 악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림으로 복음 자체를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씨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씨가 아니고요, 그 씨가 결국 열매가 되었느냐 아니냐가 지금 핵심입니다. 그 씨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 가는 가장 나쁜 곳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돌밭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돌밭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때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에 집을 지어야 돼요. 이곳에 기초를 놨을 때 그때 그 집은 튼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 있는 곳에, 돌 많은 곳에, 그 반석이 있는 곳에 집을 지어야 설사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그 집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 지을 때는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좋은 그 장소가 농사 지을 때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함을 원할 때는 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때는 흙 많은 곳이 필요합니다.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밭은 흙이 얇습니다. 뿌리 내릴 만큼 깊지 못한 곳이 돌밭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저는 청소년이 돌밭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꾸 부모들이 쏘가요. 아이가요 오락하고 있거든요. 야! 설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오락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도 설교 들어요. 한번 얘기해봐. 오늘 목사님 설교 뭘 했는지. 그러면 또 희한하게 분명히 낙서하고 있었고 분명히 오락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은 설교 내용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오락하고 있었는데도 들을 건 다 듣네. 여기에 그만 꼬박 속습니다. 누가 속느냐면 부모들이 속고 교사들이 속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돌밭이 씨앗을 거부했느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돌밭일수록 흙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돌밭일수록 잘 품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속히 받았다. 그리고 기쁨으로 속히 받았고 심지어 열매를 맺는 것도 더 빨리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즉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반응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깊지는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오늘 목사님 예화 하나 들던데 그 예화 참 재밌더라. 예,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냐면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되지는 않는다니까요. 열매는 되지 않고 듣기는 듣고 기뻐했으나 속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속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품어내고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말씀 때문에 연단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 귀에 들리기 좋으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어서 왠지 불편하고 지루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밭입니다. 돌밭이 나쁩니까? 기쁨으로 즉시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 자리에서 왜 아멘 아멘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하면 뭐든지 아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꼭 분위기가 성령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 살아오는 성도의 삶에 변화된 신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돌밭 같은 교회인 것이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그 씨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요, 거기에 농부가 많은 씨앗을 뿌리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아닌 거야? 살펴보니 돌밭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품어내려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침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껍질을 깨워 부수고 그 속에서부터 뿌리가 나오는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밭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인 가시밭, 가시떨기가 많은 이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도 식물입니다. 그 식물이 많이 자랐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좋은 밭입니다. 문제는 밭은 밭인데 거기에 농부가 뿌린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심겨져 있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고 얼마든지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밭이 흙이 얇아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밭에 말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다른 것을 비유해서 가시떨기, 그러니까 가시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가시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해석하시면서 다른 것 아니야, 그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심, 그 재물의 유혹이 마음에 꽉 있다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는 일 하지 못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그 밭에 뿌리 내리는 식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농부가 뿌린 씨앗은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거,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 그것이 결론이고 그것이 지금 중요함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중요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밭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야 하는 것이지. 각각은 다 쓸모 있는 밭이었을 것입니다. 각각은 다 필요한 밭이었을 것입니다. 길가가 있어야, 길이 있어야 사람 다니지요. 보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밭보다도 길이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집을 지을 때는 돌밭이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가시떨기가 있는 밭도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밭은 그래도 이런 점이 좋잖아요, 이 밭은 그래도 이 점에서 유익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구나, 이 밭도 필요하구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 씨앗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열매가 되었니 아니니,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모든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자,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12장에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아예 듣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고 분쟁과 논쟁을 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지 단 한 번도 신자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또 다르게 예수님은 돌밭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 고쳐 주시는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서 달려왔던 것이지요. 그들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해되는 것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너희들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너희들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서고 원리다. 이 말 할 때 아멘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간순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교를 수많은 사람이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 가운데 좋은 밭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돌밭입니다. 가시밭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시떨기가 많은 밭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천사로부터 직접 너희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을 또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라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좀 미친 것 같아, 예수가 이상해, 그 이야기 할 때 염려가 생겼습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그 이전에 천사에게서 직접 들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잊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내 아들 예수야 설교 그만하고 내려온나, 집에 가자, 네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 사랑해요. 제 마음에는 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내가 이 씨앗을 품었습니다. 이 씨앗을 받을 때 기쁨으로 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자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희한한 위로하지 말고 기준을 딱 잡아야 된다. 그 기준은 하나야. 너 열매 있니 없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바리새인이 천국 백성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비록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 새벽같이 달려왔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로부터 계시를 들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그 판단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주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 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판단하니? 이 네 개의 밭을 기준으로 할 때 너희들은 어떤 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생각에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것이라는 이야기에 가슴이 저리는 거 보니 저는 좋은 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 하지 마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설교하실 때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을까 봐 배도 준비했고요. 제 가지고 있는 배 중에 최고 좋은 배에 거기에 최고의 방석을 깔아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 편안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 가지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다 필요 없고 심지어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하는 것도 다 필요 없고 심판날에 주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하나이신데 너 열매 있니 없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셨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아는 것, 스토리를 아는 것을 두고서 말씀을 들었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이 비유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에 집중하시면서 열매 없는 자는 좋은 밭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 이야기한다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2단계 정도에 해당되질 뿐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았다는 것이겠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열매 없는 삶을 통렬히 가슴치고 회개했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목사로 50년을 살았고 60년을 살았으니 구원 얻는 사람일 거야. 그 생각은 바리새인도 했던 생각입니다. 내가 평생을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수고했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천국 백성일 거야.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봉사를 했는지, 뭘 섬겼는지 그것보다도 천국 복음 들을 때 너 그거 품었니? 그 말씀 때문에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며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렀니? 너의 밭에, 너의 인생에 열매가 있니? 지금 그거 붙이자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피 끓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전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여, 들을 귀가 없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전혀 발견치 못하여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천국 백성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물며 오늘날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교도 하셨고 가르쳐도 주셨고 보여도 주셨음에도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밭인 신자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정말 통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던져서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나 자신을 진단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밭인지 내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을 떠남과 동시에 오늘 설교가 뭐였더라?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바쁘고 분주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이 마음에 품어져 있으면 길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은 늘 어렵기 때문에 읽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훈련을 받자, 이렇게 우리 한번 자라나자 하는 이야기 들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늘 패스만 시키는 그와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십시오. 도대체 열매를 어떻게 맺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길가와 같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다, 지루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유로 거부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열매 맺는 신자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진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의 뿌리가 환난을 견뎌낼 만큼, 핍박을 이겨낼 만큼 든든히 있는가,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일마다 눈 떠서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하시면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얇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런 식의 희한한 위로를 하고 계신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밭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그 나무 되어야 될 이유는 비바람이 칠 때에도 꺾이지 아니하여 결실 맺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거기에 기분이 나빠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니 안 오니,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되니 안 되니,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되니,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 내가 돌밭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어내는 그 일이 나는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얼굴이 화덕화덕거리고 얼굴이 붉게 변할 만큼 창피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으로 인해 받는 박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는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제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품어내겠습니다 하는 훈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때 내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단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품어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요, 우리 모두의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체면, 내 평안, 나의 위신, 그것이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박해가 일어나거나 환난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분별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여러 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되면 선거 결과 앞에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고, 그때 선거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구는 미리 선거운동해서 결과가 이리 나왔고, 여러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박해만 하겠습니까? 그게 환난만 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환난도 견디고 박해도 견딜 만큼 뿌리 깊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견디내지 못해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지. 아니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내 중심이 어떻다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해를 견디고 핍박을 견뎌내고 마침내 열매 맺는 데 이르고 계시냐고요. 그래야만 신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밭을 하나 더 살폈지요. 그것은 가시덤불이 꽉 있는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시덤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이 신자의 마음에 같이 있으면 결코 좋음 받칠 수 없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비유는 대단히 일상적인 그들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이 없다고요. 아니 목사님, 좋은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잖아요. 그거 과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주로 농사지었는데 이 당시에 이미 거둬들이는 소득이 씨앗 하나당 100알 이상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래서 농사 기술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100배의 결실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이 아니라고요. 과장 하나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돌 빼내고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 빼내고 내 온 마음 다해 주께서 주시는 복음을 품어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성장하고 또 풍성해져서 100배의 결실 맺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품어만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그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품어만 내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예수 보게 하시고 예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밭은요, 아무것도 없이 흙만 있는 것이 좋은 밭 아닙니까? 거기에 돌만 없으면 됩니다. 거기에 가시만 없으면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제가 나이가 많은지라, 우리 집이 가난한지라,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러니 제발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심령 안에 천국 복음이 뿌려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구어 내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로 자라게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 다른 모든 것은 뽑아내어 좋은 밭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